2026년도 춘삼월의 첫 주일 첫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특별히 오늘이 107주년 3일절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아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잘 우리가 이해하고 말씀을 따라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도 믿음으로 충만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107년 전 1919년 3월 1일은 독립선언과 만세를 외치던 날입니다. 그날이 토요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해에 연초에 이제 1월 말쯤에 그 고종 황제가 서거를 합니다. 일본이 고종을 독살했다는 소문이 온 국민들에게 퍼지고, 그래서 백성들은 분노와 슬픔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3월 3일이 국장일입니다. 그때 이제 장례를 치르는 날이죠. 근데 3월 3일이 월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날 이제 국장을 치르는데 곧 전에 이제 독립선언 만세를 거사를 하려고 하는데 3월 2일이 주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전날 한 거예요. 그 전날이 토요일이 돼서 3월 1일이 된 국장일날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전날 하려고 했는데 그 전날이 주일이어서 그래서 토요일날 하게 된 날이 3월 1일이었다. 그날 그 민족대표 33인이 서명을 들고 종로에 있는 태화관에서 선언문을 낭독을 했고 많은 사람들한테 배포하고 아주 막 곳곳마다 만세 함창이 벌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민족대표 33인 중에 반 이상은 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목사님이 10사람, 장로님이 2사람, 전도사님도 1분, 그리고 집사님도 3분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독립선언문은 아주 다양한 사람들의 그런 목소리가 담기고 의지가 담긴 그런 것이었습니다. 독립선언문은 모두 10개항으로 되어 있는데 자르려면 10개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부칙으로 이제 공약 3장도 있습니다. 내용이 좀 길지 않아도 그래도 좀 꽤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분 주보에 그 독립선언문 잠깐 한 부분을 그렇게 여기다가 실었어요. 이게 옛날 글이기 때문에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해석을 잠깐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등은 자애라는 말인데 그 오등은 이제 우리들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을 5등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국임과 조선인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하노라. 이로써 세계 만국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도리를 분명히 밝히며 이로써 자손 만대에 알려 우리 민족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하노라. 거기가 이제 첫 번째 단락이에요. 두 번째 단락, 이제 신춘이라는 말 나오죠. 새봄이 온 누리에 찾아들어 만물의 소생을 재촉하는도다. 얼어붙은 얼음과 찬눈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이 저희 한때의 형세라고 한다면 화창한 봄바람과 따뜻한 햇볕에 원기와 혈맥을 떨쳐 펴는 것은 이 한때의 형세이니 하늘과 땅이 새 기운이 되돌아오는 때를 맞고 세계의 변화의 물결을 탄 우리는 아무 머뭇거리고 없으며 아무 꺼릴 것 없도다. 우리는 본래부터 지녀온 자유권을 지켜 풍성한 삶의 즐거움을 실컷 누릴 것이며 우리의 풍부한 독창력을 발휘하여 봄기운 가득한 온 누리에 민족의 활기를 맺게 할 것이로다. 맨 끝에 이제 민족적 정화를 견류할지로다가 이제 그런 뜻입니다. 옛날 말이라 좀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만 뭐 해석이 된 게 많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거예요. 삼천리반도 우리나라는 근대화를 만나면서 중국 청나라
러시아와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받게 됩니다. 실상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고조선 때부터 침략을 해왔어요. 아주 대단히 이웃에 살면서도 참 한편으로는 우리 독립을 근대화 때 돕기도 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를 900번 넘게 침략을 했어요.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아주 잘못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이 고조선 때부터 한사본을 설치해가지고 우리나라를 통치했고 수나라 때까지 900번 넘게 침략을 하면서 수나라 또 당나라, 원나라, 청나라 때 그리고 중공 때에는 항미원조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6.25 전쟁에 참여를 해가지고 인산인해 전술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우리도 얼마나 많은 피해를 겪었는지 알 수가 없죠. 일본은 고려 말부터 조선 초까지 수백 차례 이 나라도 우리나라를 침략을 했어요. 왜 이웃에 살면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침략과 해적질을 했고 특별히 임진왜란 때는 7년 동안이나 극심한 아주 침략을 일삼고 수탈을 일삼았어요. 그리고 근대화 시기에는 36년간이라고 하는 어떤 이는 35년이라고도 하는데 36년간의 식민지를 만들어가지고 침략과 수탈을 일삼았어요. 우리나라한테 큰 고통을 줬죠. 그 내용을 자세히 살피려고 그러면 정말 어떤 때는 통한이 넘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6.25 전쟁으로 인해서 분단국가가 됐어요. 그래서 부모, 형제가 헤어져 살고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오고 가도 못하는 좀 슬프고 아프고 통곡스러운 현상이죠. 이렇게 남과 북이 갈라졌는데 오늘날 우리 남한에서도 이 동서지간의 이 지역적 혹은 이런 그 이념적 이런 것들이 얼마나 충돌을 일으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조그만 나라가 그냥 북새통이에요. 남과 북이 갈라져 버리고 동서도 또 혹은 이념적으로도 서로 이렇게 상충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참 놀라운 일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역설적인 일인데 이 조그마한 대한민국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사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동서가 화목해야 되고 남북이 통일을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는데 그러나 멍멍멍 개는 짖어도 무엇은 달려요? 기차는 달려가는 거예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기차는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나라를 통하여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이렇게 막 싸우는 나라가 뭘 잘하겠어요. 그런데 원조 같은 나라가 남의 나라를 원조하는 나라가 됐고 이 조그만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계 무역 7대 강국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OECD 선진국 대열에 우리나라가 당당하게 들어가 있고 지금은 한류 열풍으로 전 세계가 우리 한국을 다 쳐다보고 있어요.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 외국에 여러분들도 나가보시면요 한국 사람만 있어요. 근데 막 공항에도 한국어 글자가 다 있어요. 저 유럽에도 있고 동남아시아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한국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그리고 각 세계에서 대학마다 한국어 학과를 생깁니다. 굉장히 많은 대학들이 한국어 학과를 신설해가지고 거기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우리 이 베트남에 지난번에 왔던 선교사님 그 부부도 그 베트남에서 대학에서 강사 자격증을 얻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교사 자격증을 얻어가지고 거기 가서 강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떳떳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거기 나라 돈 받고 그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마다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열풍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뭐 K 음식 또 뭐 K 드라마 또 무슨 뭐 K 컬처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요새 무슨 일이냐면 K 선교도 있어요. K 선교.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에서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했어요. 그리고 1975년서부터 지금 이제 한 4, 50년 지난 동안에 요 아주 막바지 시기에 선교사 파송률은 우리가 미국을 앞지르고 있어요. 조금. 그러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어마어마한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세상의 육신적인 사람들은 매일 싸우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든든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감사한 일.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고 중국이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역사 찬탈을 하고 있어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동북아 정세에 있어서 핵전쟁과 세균무기 이런 게 얼마나 우리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요,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두렵고 떨림으로 봐요. 언제 전쟁이 날 줄 모르는 그런 나라. 아이, 저 북한에서는 말이죠, 그 조그만 여자아이를 갖다가 막 앞세워가지고 총을 막 쏘고, 아니 그래 그 13살짜리 아이가 그래 책을 읽고 뭐 동심을 키우고 문학을 배우고 문학소녀같이 막 그래야 되는데 총을 쏘고 원수 같은 나라가 대대하면서, 아니 이게 생각할수록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별 일이냐 이 말.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를 했어요. 여기서 능력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두나미스라는 말인데 여기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나왔어요. 폭발하는 큰 힘. 바울이 복음을 능력, 즉 힘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당시 로마 제국은 전부 힘으로 모든 걸 다 억눌렀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를 지배하고 다 이렇게 정복하고 힘이 있으니까 다 그러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그런 일을 해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때 모든 믿는 자의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 바로 로마 사람들은 또 로마 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일을 다 쉽게 알았어요. 아, 힘이 뭔지. 그래서 그들은 그런 복음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간접적으로 그런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은요, 개인 구원에만 머물지 않고 복음은 사람을 바꾸고 또 지역과 모든 환경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 또 민족의 생각까지도 바꾸는 그런 놀라운 역사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 3.1운동은 여러분들 기독교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까지 합해서 다 한마음 한뜻이 돼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족운동에 그리고 독립운동에 많은 분들이 동참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10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합방을 시켰어요. 국권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막 침울하고, 그때 뭐 이제 대한제국이 없어버린 상태 똑같은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9년 만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독립만세 운동을 펼칠 수 있었을까? 이 저항운동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 배후에는 복음으로 깨어난 백성들이 영적 각성과 저항식이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1907년에 길선주 목사님을 대표로 해서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교회마다 부흥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 엄혹한 시기에도 교회는 열심으로 모여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무지를 깨닫고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그런 믿음의 복음의 운동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도덕의식이 깨어난 거죠. 영성이 생긴 거예요. 믿음으로 담력과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이런 것들은 초기의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이 평양신학교 출신의 이 목사님들이 길선주 목사님을 중심해서 많은 역할을 했어요. 이 복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 거예요. 복음운동이 사람들을 깨우친 거예요. 3.1 만세운동을 이끌은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냉혹한 시절, 완전히 일본이 우리를 다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나라를 합방을 시킨 그런 무시무시한 상황에서 떨쳐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알려준 거죠. 오늘 본문을 잠깐 다시 보면요, 바울은 로마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대부분의 교회들은 대부분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몇몇 교회 제외하고는 다 사도 바울이 초기에 교회를 세우는 일이 있어요. 이 로마 교회 아주 중요한 교회인데 이 교회는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 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때 15지역에서 이 오순절 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놀라운 광경을 듣고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각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웠다. 그 중에 하나가 로마에 있는 교회 사람들도 봤거든요. 그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라는 학설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학설은 특별히 사도 바울과 함께 귀한 동역을 많이 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죠. 부부는 참 바울을 도와가지고 이 초대교회 형성하는 일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 이런 학설이 지금까지는 대주류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의 그 정성구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에서도 왔었죠. 우리 교회 와서도 한 두어 번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었는데 우리 충신대학교 학장도 하셨던 분이신데 나이도 많으셔서 이제 모든 현직에서는 떠나 계시지만 이 정성구 교수님은 어떤 사람들이 로마 교회를 세웠느냐를 다시 한번 새롭게 조망을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를 못 박고 십자가의 처형을 위해서 로마 군병들이 다 따라다녔거든요. 그때 한 100여 명이 따라다녔어요. 그래가지고서 이 사형 집행을 로마군이 한 거예요. 그때에 그 전에도 그랬지만 그때에 로마 군사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중에 마태복음 그 이제 27장에 보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런 고백을 십자가에 처형할 때 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나온 말씀인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로마로 돌아가가지고 로마의 교회를 세웠다라는 학설을 이 정성구 교수님이 이제 이렇게 제출을 한 거예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이 이 비기독교 국가인 로마에서 그때는 그 로마가 국교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로마가 국교를 받아들인 것은 AD 314년대니까 그 한참 전의 일이거든요. 300년 전의 일이었는데 그때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그렇게 힘이 있는 그 믿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사는 게 그런 힘이 거기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믿는 자의 모든 것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표현되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자기가 군인이고 얼마든지 무슨 군인 녹을 받으면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록 주변으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고 그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믿음 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고요. 그런 걸 잘 감당한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사는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일이에요. 그 황무지 같은 곳에서 교회를 세워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우리나라 잠깐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3.1운동 이후에 일제는 문화정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화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결국 뭐냐면 신사참배를 강요한 거예요. 1938년 9월에 조선예수교 장로회 27회 총회는 신사참배는 종교가 아닌 국가의식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거기에 굴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신사참배에 굴복을 하고 마는 거예요. 교회가 정치에 굴복을 한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성경의 진리로 깨어있는 지도자 중에는 어떻게 그 일본 신사 앞에 절을 하고 그 동방배요라고 해가지고 다 그 일본 천황 앞에서 경례를 하는 거예요. 그런 그 엄혹한 시기에 교회가 참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기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또 그리고 손영원 목사님, 한성동 목사님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결국은 옥고를 치르고 죽음을 당하는 길을 가기도 했습니다. 존 칼빈은 목사에게는 두 가지 음성이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양을 인도하는 부드러운 목소리, 또 하나는 이리를 쫓아내는 고함치는 목소리, 그런 무서운 짐승들을 쫓아내는 고함치는 목소리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단지 우리 자신들만을 지키는 공동체가 아니라 잠자고 있는 백성들을 깨우치고 복음과 진리를 지키는 역할을 잘해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건 물론이요. 바깥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야 돼요. 거짓말을 하지 말 것이며 매매 생활에 있어서 정직하고 진실해야 될 것이고 속이는 일은 없을 것이고 약속은 잘 지킬 것이고 또 동네와 이 지역을 깨끗하게 하고 정화하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냥 자기만 잘 믿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일에 함께하는 일에 우리가 동력을 해야 될 거죠. 영국 스코틀랜드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638년 3월 28일에 교인들의 신앙 고백과 순교 사건이라는 그런 사건이 생겼는데 그때 그 교회 앞마당에 그 이제 에딘버러 그레이 플레이어스라고 하는 그 교회 이름인데 그 교회 앞마당이 좀 커요. 거기에 한 1200명이 모인 거예요. 왜 모였느냐? 그때 스코틀랜드의 국왕이 찰스 1세인데 이 찰스 1세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짐은 자기를 말하는 거죠. 짐은 나라에서도 국가에서도 머리이고 교회에서도 머리이다. 그런 거예요. 아니 국가에서 머리라는 건 좀 이해가 되는데 교회에도 머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아니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자기가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 말을 어떻게 경청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이 일에 목사, 장로, 백장, 신사, 귀족, 하원의원들, 교인들 한 1200명이 모여가 스코틀랜드는 작은 곳이지만 한 1200명이 모여서 우리는 장로교회의 전통을 따라 성경만이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이고 교회의 머리이시다 소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짐은 교회의 머리다 라고 말한 그 찰스 1세 가만히 있겠어요? 저놈들을 다 하옥시켜라. 그 사람들이 다 하옥당했어요. 피비린내 나는 수천의 사건이 있어요. 이야, 그거는 이 세계사의 기독교사의 끔찍한 일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3.1운동 배후에 복음운동이 있었고 복음운동이 독립을 위한 견인차가 된 것입니다. 만약 그들의 만세 독립과 백성들의 협력이 없었다면 독립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믿는 성들이 깨어있지 아니하고 두려움에만 휩싸이고 몸부심에만 휩싸였다면 나라와 민족은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6.25 전쟁 때에도 유엔의 도움과 백성들의 협력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쩌면 공산화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남한과 북한을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 남한이 만약에 공산화되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른 건 뭐 잘 살고 못 살고는 둘째 문제고 우리에게 자유가 있겠어요? 아니 신앙생활 할 수가 있겠냐고요. 끔찍한 일이에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세계에서 기독교 박해 국가를 유엔에서 계속 발표합니다.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계속 발표합니다. 20년 30년 내내 1위가 어느 나라냐? 북한이 북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교회를 파쇄하고 교인들을 죽이고 아니 그런 나라에서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교회 나오면 다 잡아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하고 어려운 일이야. 우리 먼저 믿는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오늘도 이렇게 자유롭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가. 우리나라 참 복된 곳입니다. 그렇지 못한 이 주변의 전 세계의 상황들을 보면 사실은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 조그만 나라 아직은 좀 더 많은 것들을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아주 축복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1970년 80년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두 손 들고 막 1시간씩 기도하는 분들 저도 그랬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소리치고 기도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했던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나는 죽음이 와도 주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할렐루야 주를 맞이하는 온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살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나아가 삼천일반도 금수강산 하나님만 섬기는 이 조선반도 백성이 다 되고,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온 세계에 생명의 복음이, 그리고 또 아름다운 그런 이제 복음의 역사와 함께 문화적인 삶, 그리고 좀 경제적인 삶도 윤택해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축복의 통로, 믿음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만세전에 택하여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 얻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 속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대단히 어려운 형국과 그런 예전 시절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 되셔서 우리를 도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만만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주님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는 자는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사오니 능력 있는 성도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내며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